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 5문까지를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듯이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모두 자신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에 물들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법이나 윤리는 각 나라마다 문화나 관습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사회의 법이나 윤리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들이 죄라고 칭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회적 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인지 그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 그리고 율법의 의도이자 율법의 핵심을 서술해 놨습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계명은 율법의 본질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요 죄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문자적인 십계명만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내포하고 있는 그 본뜻인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루어야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마음도 힘도 부족하기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할 때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움과 욕심이 있는 죄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과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